가슴에 손을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나를 성숙하게 합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네, 손 내리시고요. 한번 할까요? 빛이 비치도다. 유대인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늘 외세로부터 또 억압받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유대인의 4,000년 역사 가운데서 약 2,500년이 압제받는 그런 생활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스라엘 땅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입니다. 사진을 하나 볼까요? 중간에 빨간 동그라미 친 지역이 이스라엘 땅인데, 여러분 저 땅은 밑으로는 아프리카고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 쪽에서 보시면은 이리 봐야 되겠네요. 오른쪽이 아시아 쪽이고요. 그리고 위쪽이 유럽 쪽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가려 그러면은 바다를 이용하지 않으면은 육로로 하려 그러면 반드시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아시아에서 애굽인 아프리카로 가려 그러면은 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땅을 지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있던 강대국들,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파샤,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강대국들이 저 지역들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는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땅 유대인들은 사실은 늘 저런 강대국에 의해서 압제받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아의 약속은 그들에게 소망이었고 꿈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장차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 지역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이 땅을 이방의 갈릴리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땅들이 이스라엘 북쪽 국정선 근처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늘 외세의 침입이 잦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땅과 같았다라고 해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정명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아수르는 이런 어떤 식민지 지역을 수월하게 잘 통치하기 위해서 이주 정책과 혼혈 정책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을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 강제 이주시켜서 그 땅이 이방인의 땅과 같이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고통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도울 자가 전혀 없는 매우 답답한 상황에 처하여 숨이 막힐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흑암이라고 표현합니다. 문자적으로는 빛이 전혀 없는 칠흑 같은 어두움을 말하는데, 슬픔, 절망, 고통, 환난 등을 나타내는
비유적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이런 압제받는 허강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을 영화롭게 하셨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완료가 됐다는 말이거든요. 하지만 이사야 시대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일어난 일처럼 완료 시제로 말하는 것을 예언적 완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은 반드시 일어날 일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7절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품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되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시는데 추수하는 즐거움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농부들의 최고의 기쁨은 수고와 그리고 노력의 대가를 거두는 추수날이지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여 점령지에 약탈물을 나누어 가지는 기쁨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즐거움은 전쟁의 그 수고와 그 모든 힘든 것을 가마득하게 잊어버리게도 하고도 남을 정도의 즐거움이지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의 어깨에 맨 압제를 압제하고 있는 그 멍에와 채찍 그리고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어버리고 미디안의 날과 같이 되게 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돈이 300명의 용사만을 가지고 미디안의 10만 대군을 이긴 것 같은 그런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합니까? 그게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느냐 그러면은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기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미 낳았다 완료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완료로 표현하는 예언적 완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아기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기묘자, 모사라고 하는 말은 모사의 기묘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묘자, 모사라고 하는 말은 카운슬러, 조언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기묘자라고 하는 말은 놀라운이라는 말이죠. 놀라운 카운셀러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 인간 왕국의 통치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지요. 이 땅에 어떤 제국의 황제 왕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이런 표현은 어울리는 표현이 아니지요. 그러면 누구입니까?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아기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신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세상적인 힘과 권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칼과 창으로 세상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희생으로 세상을 바꾸시고 구원하신다는 표현을, 아기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는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 메시아가 빛으로 오실 것이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오실 것이다. 생명으로 빛으로 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설명할 때의 성경 대부분은 예수님의 오심을 빛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에도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2장 8장과 9절에 8절 9절에도 보면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별이 뭡니까? 빛을 비추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을 빛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나는 빛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빛은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지요. 세상을 밝게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밝게 하는 역할을 빛이 합니다. 요즘은 전기불로 인해서 밤이 거의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요. 그러나 전기가 발명되기 전에 도시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1681년에 선 밤에 관한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걸핏하면 도시들은 불타고 도둑질과 살인이 벌어진다. 밤이 되면 법이 맥을 못 추고 규칙이 달라졌다. 여러분, 밤이 되면은 어둠이 역사를 하죠. 그래서 많은 범죄가 밤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죠. 하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빛은 생명을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늘에 빛나는 태양은 모든 생명의 에너지원으로 햇빛이 있어야지 나무도 살고 동물도 살고 사람도 삽니다. 겨울이 길어서 아침 9시경에 해가 뜨고 그리고 오후 2시가 되면은 이제 해가 지는 북극에 가까운 나라들이 있지요. 여러분, 이런 나라들은 해를 오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우울해지기 쉽고 겨울에는 우울증에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겨우 내내 햇빛을 못 보던 곳에 사는 사람들은 해만 내면은 필사적으로 뭐합니까? 옷을 벗어 던지고 일관욕을 즐기죠. 여러분, 햇빛을 받아야 생명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부터 햇빛이 잘 드는 양진역에 옹기종기 그렇게 마을들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앞마당과 대청 마루가 모두 남향이고요. 지금도 집을 지으면은요, 일조권 때문에 시비가 싸움이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물도 식물도 마찬가지로 햇빛이 없으면 죽고 햇빛이 있으면 사는 겁니다. 햇빛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의 원천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생명체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면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전기선이 연결되면은 전기불이 들어오듯이 전화선이 연결되면은 통화가 이루어지듯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연결되면 모든 사람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나고 샘을 얻고 여러분 그 인생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한 아기가 낳고라고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둠으로 가득 찬 이 땅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빛 아래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빛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따라서 할까요? 미래를 보는 시야를 갖게 된다. 이런 빛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미래를 보는 시야를 갖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오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이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라고 말하면은 지금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를 이야기하면서 그 원인을 과거의 죄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기 전에부터, 날 때부터 만약에 앞을 보지 못한다면은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닙니까? 그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만약에 태어나고 나서 이후에 만약에 시력을 잃었다면은 이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닙니까? 하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사람의 어떤 불행의 원인이 과거의 그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이 사람의 과거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 사람의 과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았습니다.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실로암의 연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심을 통해서 이 사람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의 인도를 받고 빛 대신 주님의 비침을 받는 사람은 늘 과거 지향적인, 과거만 생각하고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앞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일 때문에, 그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을 만나지 않았으면, 내 인생에 그런 사건만 없었더라면 라고 이야기하면서 원망하고 불평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앞을 바라보는 사람은 비록 지난날의 아픔과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고통과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그것까지도 나를 유익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소망하며 앞을 바라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 애굽으로 가죠.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어 가정 총무까지 되었지만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대가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런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흉년의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얼마든지 과거의 형들이 자신에게 행한 그 악한 일을 덜추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을 원망하고 그리고 그 형들에게 원한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는 과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래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에 의해서 내가 노예가 되고 애굽에 팔려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셨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지난 날을 자꾸 덜추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덜추어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과거의 일을 통해서도 비록 그 일은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까지도 나를 유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미래를 바라봅니다. 빛 대신 주님이 찾아오셨기에 모든 상황을 이길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찾아오시면은 우리 인생에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게 어떤 일이든지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실패까지도 유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빛 대신 주님이 오시면은요, 넓게 보는 시야를 갖게 합니다. 아마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이런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전기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자주 정전이 있었지요. 갑자기 정전이 되어지면은 집안뿐만 아니고 온 동네가 깜깜해지죠.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집집마다 다 성냥과 이 초를 다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그 시대는 여러분, 초가 생활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전이 되면은 촛불을 켜죠. 근데 촛불이 밝히는 범위는 제한적이잖아요. 촛불은 주위만 밝힐 뿐입니다. 그리고 어두워지면은요, 촛불을 켜면은 시야가 다 좁아져요. 촛불 주위밖에 보지 못합니다. 많은 것을 볼 수 없지요. 그러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전기가 들어오고 전등이 켜지면은 방 안에 모든 것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넓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시야가 넓어집니다. 눈앞에 일어나는 일만을 보고 아웅다웅하지 않고요, 작은 문제 앞에서 전전긍긍하지 않고요, 좀 시야를 넓게 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재철 목사님이 쓴 책에 고려대 총장을 역임한 홍일식 교수님이 한국인에게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 책의 한 내용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홍 교수님이 한국과 중국이 이제 수교가 되기 전에 중국 출장을 갔답니다. 비행기로 중국 내륙을 횡단하는 중에 갑자기 비행기가 중간에 어느 공항에 이제 착륙을 하더니 승무원들이 승객들을 다 내리게 하더랍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만은 까닭인즉 그 도시의 공산당 간부가 급히 출장에 갈 일이 있어서 공중에 나는 비행기를 차출을 했답니다.
내려. 그리고 승객들을 다 내려서 공항에 대기시켜놓고 지가 비행기 타고 가버렸다는 거죠.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또 다음 비행기가 언제 올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인 안내원이 이 홍 교수에게 비행기가 다시 뜰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건지, 안 그러면 자동차로 가장 가까운 기차역까지 이동을 해서 기차역을 타고 갈 것인지를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홍 교수님이 속절없이 기다리기보다는 그럼 기차를 타고 가는 것이 빠르겠다 결정을 하고 택시를 타고 가까운 기차역으로 가는데, 기차역에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11시간 걸렸다 합니다. 예. 여러분, 기차를 타기 위해서 11시간이나 자동차를 타고 간다는 것은 한국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11시간이면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해버리는데. 그런데 중국 사람에게는 그 기차역이 그저 가장 가까운 기차역이었다는 겁니다. 언젠가 특색 홍보 영상을 보여줄 때 제가 그 내용 가운데 아주 재밌는 내용이 늘 이렇게 머리에 박혀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일기예보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납니까?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일기예보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요, 기상캐스터가 내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이해가 안 된답니다. 어떻게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수 있지? 좁은 땅덩이인 우리나라는 그게 가능한데, 넓은 대륙을 땅을 가지고 있는 중국에서는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좁은 땅덩어리에 사는 한국인의 사고와 넓은 대륙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의 사고가 같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그 넓은 대륙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중국인의 사고를 이해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특징은 산이 많죠. 산 넘어 산이지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산을 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같은 산자락에 사는 사람들끼리 편이 되었습니다. 건너편 산자락에 사는 사람들은 내 편이 아니지요. 그래서 지연, 학연, 혈연을 쫓아서 내 편, 네 편을 편가르기를 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빛이 비치면은 넓게 봅니다.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면은 넓게 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태어났고 자라서 한 번도 그 땅을 떠나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를 보십시오. 그는 유대교회의 매여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서 교회와 그리스도를 박해했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시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바울을 찾아가시는데 빛으로 찾아가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서는 앞을 보지 못하지요. 순간적으로 시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해주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리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며 기도하자 성령이 충만하고 다시 시력을 회복하게 되어지는데, 사도행전 9장 10절에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 순간에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가졌던 시력, 시야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가졌던 시력과 시야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 시력을 회복하고 바라본 세상은 이전에 그가 바라본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좁게 바라본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를 부르심의 뜻을 따라서 온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야를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 좁게 보는 것은 아닌가? 눈앞에 것만 바라보고 전전긍긍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넘쳐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서 무수히 일어나고 있는데 그건 바라보지 못하고 내 앞에 문제에 매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닌가라는 거죠. 2000년을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질 땅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미래를 봅니다. 앞을 봅니다. 때로는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지만은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넓게 봅니다.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넓게 보고, 눈앞에 보는 것만 가지고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빛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가 빛의 사람으로 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하신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순간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원에 역사하십니다. 넓게 보고 이 성탄절을 앞두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빛의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해서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